참 예수님,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사가는 25장에서 이미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첫째는 슬기로운 처녀와 또 어리석은 처녀, 그래서 10처녀의 비유의 이야기. 두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탤런트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것에 이어서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양과 염소,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날에 목자가 와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종말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임금의 모습으로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최후의 심판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하신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미 구약시대 때 에제키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두 가지의 주제를, 우리에게 큰 주제를 말하죠. 첫째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와 오늘 또 우리가 이미 들은 종말에 오는 그런 목자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특히 종교 지도자들, 또 사제들, 예언자들,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셔요. 하느님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세를 받아서 많은 돈을 축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돈과 재물 때문에 많은 사제들은 백성들을 위하고 또한 예언자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느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활을 하는데, 생활의 방편으로 삼는데 급급했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이나 예나 마찬가지죠. 종교가 돈을 가지게 되면 힘을 잃게 됩니다. 세상은 돈을 가지면 힘을 얻는다고 하지만 특히 하느님의 백성과 함께 사는 사제들이나 예언자들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리고 결국은 자기 식구들 챙기기 바쁜 거는 예나 지금이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백성들이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어디다 기대할 데가 없어요.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부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빌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국이 이제 망하고 나서 다시 우리가 잘 알지만 페르시아 또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쳤어요. 그들에게 왕권인 지도자를 잃고 정말 암울한 조국에 한날이 없는 그런 속에서 그래도 한 가닥의 희망이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에제키엘은 바로 바빌론에서 크발강이라는 데에서 하느님의 성소를 봤죠. 그리고 그가 이제 이렇게 지쳐있는, 유배를 통해서 지쳐있고 또한 지도자 없는 그런, 그래서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미 들었잖아요. 에제키엘서는 바로 병들고 또 상처를 입고 꺾이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러한 양들을 목자는 찾아 나서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좋은 땅으로 물가로 인도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쳐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바로 종말에는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목자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목자는 양들을 잘 이끌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살찐 양이나 힘이 센 양은 없애겠다는 건 뭐예요? 양들 중에서도 잘못된 것은 불의를 저지른 그런 양들을 빗대내서 바로 사람들이 옳게 살지 못하면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가려내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양과 염소를 갈라놓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이러한 가르침이, 예언자의 정신이 오늘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러한 심판의 조건은 너무나 간단해요. 어떻게 간단합니까? 바로 이 세상에 종말에 오시는 심판의 조건은 바로 선행입니다. 선행도 작은 선행이에요. 크게 남들이 알아보는 거창하고 또 어떤 명분 있는 그러한 선행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래서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바로 빵을 한 조각 먹을 것을 주는 사람, 그리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는 사람, 그리고 병들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 그리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들을 따뜻이 맞아들이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까짓 거야 뭐가 이렇게 어려워서, 그게 뭐 대수냐? 야, 물 한 그릇 주는 게 뭐 이렇게 대수냐? 밥 한 그릇, 빵 한 쪽 주는 게 뭐 대수냐? 또 내가 뭐 남는 옷을 좀 남에게 주는 것이 무슨 대수냐? 또 당연히 마음 아파하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주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게 뭐가 이렇게 대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은 돌아가신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쓰신 글과 또 강론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가장 가깝고도 먼 길이라는 그런 제목의 글을 쓰셨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거리가 아주 가까운데 또 자세히 보면 그것이 너무나 멀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바로 머리와 가슴의 거리라는 것이죠. 얼마나 가깝습니까? 머리와 가슴. 우리는 말하는 머리로는 알아듣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소외된 사람을 도와야 한다. 그들과 나누어야 한다. 그들의 아픔과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은 많이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그거 말한 대로 그렇게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별것도 아닌 것 같아도,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이 힘들까요?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 인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한 사람의 불순명으로 세상에 죄와 죽음이 왔고 한 사람의 순명에 의해서 바로 이 세상에 구원이 오고 생명이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뭘까요? 바로 당신의 생명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당신의 희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편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선행을 베풀 때 그것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만일 그 선행이 쉽다면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강조하시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복음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3인칭을 쓰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잘해준 거, 그 사람에게 방문해주고 따뜻한 마음을 해준 거, 위로를 해주고 또 먹을 걸 주고 마실 물을 주고 또 입을 옷을 주고 헐벗은 사람들을 돌봐주고 자기 옷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질 않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에게 해준 것이라는 1인칭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양은 오른편에서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또 헐벗으시고 감옥에 갇히시고 또 소외된 적이 있으신가? 라고 질문하죠. 또 아기는 또 뭐라 합니까? 똑같은 질문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헐벗으시고 목마르시고 배고프셨냐, 감옥에 갇히신 일 있냐라고 물어본다고 나옵니다. 근데 같은 질문인데도 그리스도께서는 한편에는 네가 가장 미소한 사람에게 베푼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악인에게는 뭐예요? 네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안 해준 것이 나에게 안 해준 것이라는 대칭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 문학의 특징입니다. 히브리 문학은 한편 얘기하고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반복해서 똑같이 긍정과 부정을 얘기해서 사람들이 강조를 하는 것이죠. 누가 선행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무수하게 복음을 통해서 올바른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또 나누고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나눠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말을 하고 머리로서 느끼는 것을 합니다만 정말 그것을 내 실생활 안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듯이 우리가 선행을 할 때는 아주 그것이 기쁘고 쉬운 일인 것 같아도 사실은 수고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 중에 오늘 한 시골의 버스 기사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버스 기사는 한 마을과 한 시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간의 버스 기사였죠.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그가 굉장히 친절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한국에는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 도시로 교육 때문에 일 때문에 다 떠나고 시골을 지키는 분들은 대부분이 노인들입니다. 힘이 없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져서 장날이 되면 그거를 들고 어떤 분은 쌀을 2마를 또 어떤 분은 깨하고 또 배추를 좀 해서 무를 해서 그것도 무겁죠. 노인들에게는. 그래서 그걸 자루나 아니면 이렇게 양푼에다 해서 그거를 그 저기서 멀리 보이는 버스를 또 부지런히 따라가 갖고 보면 그게 그분들에게는 너무 힘겨워요. 근데 그 버스 기사는 그분들이 멀리서 있으면 가다가도 버스를 멈추고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그거 기다려줄 뿐만 아니라 그는 내려서서 노인들에게 아유 이거 뭐 얼마 되지 않는 것도 이렇게 또 팔아나가시네.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러면서 그거를 들어다가 버스 위에다 힘겹게 같이 들어줬습니다. 이 소문이 났어요. 거기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버스가 지나가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에 그 버스 기사는 참으로 따뜻한 사람이다. 정말 그 사람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뭔가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방송사에서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기사에게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 먼 거리를 매일 한 번도 아니고 몇 차례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당신은 힘들고 때로는 신경질도 나고 또 집안에 어려움도 있을 텐데 한결같이 당신은 친절하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다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기사는 자기가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항상 그 힘없는 분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바라보면 자기가 효도를 다 못했던 부모님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듯이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도 짜증스러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야 할 길도 있는데 저기 노인네들은 걸어오는 건지 그냥 너무 더뎌서 기다리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했는데 하나 둘 자기가 하면서 놀라운 것은 변화가 있었대요. 그분들을 기다리는 마음, 또 그들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해주는 것, 그분들을 위해서 물건을 또 버스에다 실어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수록
놀라운 변화는 자기가 기쁘다는 거예요. 친절한 말 한마디가 오히려 그 노인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보면서 자기가 그래도 기사로서의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는 모든 노인들을 위해서, 힘없는 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했고, 그래서 그 기자에게 오히려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힘없는 그분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줍니다. 저는 그래서 활력을 받고 그 구간을 아주 기쁘게 매일 생활하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통 신경질을 냅니다. 짜증을 내죠. 바로 우리가 미소한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돈이 많아서 나눠주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할까요? 내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지 못하는 그 마음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으로나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복음을 얘기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내 가슴에 새기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삶을 정복했다면 나는 어떠한 일이든지 순수한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장 미소한 사람들에게 해주시듯이 나도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느님은 선행하는 사람들의 손을 축복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속에 하느님은 축복을 담아주십니다. 하느님 나라가 오기 전에 이미 그 운전기사가 말했듯이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청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희망을 받습니다라는 말처럼 하느님이 이미 이 세상에서 선행하는 그 마음, 그 손에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쁨이 이 세상에도 크겠지만 하느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는 이제 대림절을 앞두고 오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나면서 오늘 마테오가 전해주는 이 복음 말씀은 이제 그냥 지나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다. 내가 정말 미소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세상에 살아가듯이 나도 그렇게 살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배우지 못한 사람 깔봅니다. 세상은 갖지 않은 사람 깔봐요. 우습게 여깁니다. 세상은 아무 힘도 없는 나이 많은 분들, 환자들 깔봅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당신을 따르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해주는 것이라고 오늘 강조하십니다. 대림절을 앞둔 우리는 한 해를 또 마감하는 오늘 우리는 내 지난 날을 우리가 묵상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미지근하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지 안 사랑하는 건지 적당히 살아왔고 그냥 그때마다 나도 쓰기도 힘들어요. 나도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배에 가고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바로 종말에 오시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가졌듯이 우리도 지쳐있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때로는 가정이 늘 평화로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은 뭘까? 바로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올바로 살 수 있어요? 나도 가난해요. 나도 벌어서 쓰기가 빠듯하고 힘들고 남 챙기기가 여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나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그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 작은 마음, 작은 친절, 작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주님은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결같이 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베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무시합니다.
그리스도는 그것을 가지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언젠가는 나에게 왕으로 오시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대림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묵었던 내 과거의 내가 아니라 쇄신해서 회개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미수한 사람들에게도 잘해주는 그러한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작은 일에 충실하라고 작은 일에 선행을 성실하게 하라는 주님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맞이하고 대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